보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같이 교회를 나와서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가 빨리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좋은 일로 일어날 수도 있고 어떤 신앙적인 새로운 변화의 생활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상당히 또 늦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목사들은 연구도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빨라요. 빠르게 일어납니다. 이래서 은혜를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 은혜를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한다는 건 뭔가? 먼저 영생의 구원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가장 신앙의 기초요,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이 확신이, 이 자기 정체성이 확신되지 않으면은 범사에 하나님의 자녀다움에 대한 혜택도 또 자신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단지 교회를 나오고 세례를 받았다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 사실을 최소한의 자기 논리적으로라도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말담이 아니고 경험적인 겁니다. 때문에 사람들이 표현을 할 때 각양 달라도 와닿는 건 똑같아요. 왜? 솔직하고 양심적이고 경험적인 일이기 때문에 마음에 와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생천국을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를 믿던 또 다른 종교도 그렇겠지만 뭘 받고 복을 받고 뭐 그랬다 칩시다. 도대체 몇 년을 살다 가려고 그래요. 아니 뭐 올해는 안 살아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남과 같이 살고 싶다. 뭐 그래서 예수 믿는다. 물론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맨날 욕심 때문에 어떤 종교든 간에 자기 종교의 교조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 욕심 때문에 더 힘들어요. 사실은 교조가 힘든 것이 아니고 교조가 바라고 가르치고 있고 하는 것보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가 괴로워하는 시간이 더 많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이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분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거죠.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가난하고 힘든 그런 그냥 부모도 잃고 있는 그런 고아가 된 자식이 아무 근거도 없는데 최고의 기업의 회장이 양자로 삼았다. 그리고 너무 애지중지한다. 이건 뭐 밤잠을 잘 수가 없죠. 너무 좋아서. 그렇지 않아요? 감사할 줄도 알아야지. 나 이 집에 안 맞아 내 몸에. 난 양아지처럼 살다 갈 거야. 그런 건 안 되지. 그 집에 가풍에 맞게 변화받을 수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런 유형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것은 성경 신구약을 잠시 살피겠는데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은 그냥 되는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 국가 전체에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택할 선자로 선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택하여 주신 백성이다 하는 겁니다. 선하다는 그 말이 아니고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선민, 초이스맨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개인이 아니고 이제는 민족적으로 그렇게
특별히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인도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이런 것들을 체험하면서 놀랬죠.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분이 자기들을 인도하는 신이라는 이 입장을 어느 곳에 가든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에 우리는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 오게 하고 하는데도 예수님께로 오게 되는 것은 뭐 제자들도 그렇게 인도를 했고 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게 한 자를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영생하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말씀을 듣거나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심지어 전도를 들어도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 옆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만 믿어지더라는 거지. 예?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예수님 자신을 말해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요. 다른 말로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예수님도 제대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알게 되는데 이것은 이 현상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은 누군가 하면 좀 냉정하게 말해서 기독교 종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가 교주다 이거지. 반드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그래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모른다. 예수님 믿는데 그건 기독교 종교인이 되고 영생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돼 보통 다 고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은 계시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고 예수 옆에 있어도 유다는 감동 못 받고 그럼 불공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목사에게 묻지 마세요. 천하의 신학 박사 답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 그거 하나님 참 나쁘다, 불공평하다. 그 계속 그렇게 불만하고 죽을 거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공의롭고 선하시고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경지가 안 돼서 그래요. 믿어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안에서 신앙이 깊어지면 조금 알 듯해요. 완전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완전하게 모른다고 사도 바울도 대단한 유대 율법학자고 철학자인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능력은 악하거나 우리가 얼른 생각하기에 나쁘다. 애들이 어른 생각을, 어른 지도를 갖다가 오해하듯이 오해할 뿐이지 분명히 옳은데도 그걸 섭득하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다 섭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러다가 20세기 말부터 독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인 옆집 맘씨 좋은 세탁소 아저씨 수준으로 내려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옆집 아저씨처럼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과 거룩성,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영역을 어떻게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생각 자체를 시작을 잘못한 거죠.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지. 예, 이스라엘 백성은 긍휼히 여길 자가 되어서 대상이 긍휼히 여겼고 버릴 자는 애굽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신들의 장난이고 뭐 오해다. 그러는 당신은 성경에 말한 하나님의 작품인 사람이 아니냐? 그들은 영혼이 없느냐? 그들은 심판을 안 받을 것이냐? 라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말을 하고 세월 보내가 될 일이 아니잖아요.
일단은 모르면 모르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고 하니 그 한계는 있습니다만,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여 세상을 심판하실 분으로 깨닫게 되면 이 말 뜻을 그래도 어렴풋이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긍휼함을 받았다는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각증하지 말고, 남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영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내가 우선 긍휼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름을 받았구나. 그거부터 먼저 알아야 될 사정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신이 아닙니다. 친구처럼 니네 도리로 네가 잘하나 내가 못하나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수준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이고,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정인데 신을 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온 세상에 죄가 너무 많아서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썰어버려야 되겠다 해서 물심판을 작정하시고 결국 시도하셨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갔던,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에 불심판을 내릴 때 그곳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조카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가족을 이루고 살았어요. 근데 거기에 내용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거기 살면서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동성애가 만연하고 아예 이 사회가 사람 같지를 않았어요. 소돔 고모라가. 거기에 살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런 영향권이 있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걸 보면 그 딸들도 그렇고요. 그걸 보면 사람이 불평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뭔가 하면 환경적 영향을 받아요. 환경적 영향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연탄 공장에 있으면서 어떻게 얼굴이 검어지는 것이 그게 이상하다 할 수 있습니까? 자연스럽죠. 기름집에 일하면 기름 냄새가 나고요. 예, 통닭집에 있으면 통닭 냄새, 그런 튀기는 여러 가지 기름 냄새가 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가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음에 아무리 거룩하려고 해도 매일 때가 묻게 말하면 매일 씻어야 되는 거지. 그렇다고 방치하면 안 되잖아요. 자꾸 씻어도 이 세속적인 냄새가 자꾸 난다고, 사람은. 그래, 얼마나 걱정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함으로, 그건 좀 신기한 건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요. 영혼을 맑게 하면은 다치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냄새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자, 속자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 씻김을 받고 주의 보혈로 은혜를 가지고서 이렇게 치유를 해 나가야 됩니다. 새롭게 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노아가 말이죠. 노아가 그때 당시에 살 때에 그런 영향권에 있었다고 하는 것만은 사회적인 환경적인 측면에서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받았죠? 착했어요? 물론 뭐 당대 의인이다 하는 말은 하나님을 순종했다는 뜻에서 의인이지 완전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세상이 그 모양인데 이 말이에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 와중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잘났고 괜찮아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생활의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특별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원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뭐 특별한 정말 큰 스페셜한 은혜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순전히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입에서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뭐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잘난 척하고 내가 어떻게 뭐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뭐 일조를 한 것처럼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받은 것 노아도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도 긍휼의 여김을 받아가지고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은 버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분명히 의의 통치일 건데도 우리가 잘 입증하기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난 걱정하지 말고 내가
이런 악한 시대에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성정을 가진 사람이 부름을 받았다. 궁을 받았다. 영생의 자녀로 삼아졌다.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자부심, 이 놀라운 획득하게 된, 이 체득하게 된, 이 주어진 큰 선물, 믿음의 선물, 이거를 예사로 생각하다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한 일에는 뺨을 치면 또 돌려대주고, 웬만한 일이면은 빼앗으면 주고, 웬만한 일이면 참아내야 됩니다. 웬만한 일이면. 그리고 불의가 있는 곳에 내가 영역으로 가담할 일에는 반드시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서 원하고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죽을 각오로 살아야 됩니다, 원래. 예. 우리가 어차피 세상은 뭐 짧게든 길든 가는 겁니다.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날에 갈 백성이 됐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남의 집에는 포도도 잘 되고 양들도 소도 새끼를 낳는데 집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면 상대적으로 빈곤의식이 생기고 기분이 나쁘겠지, 사람은.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 그게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그 찬송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 집이 분비박살이 나고 자식이 죽고 큰 시험을 받고 갑자기 그래도 욥은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요, 주신 여호와께서 지하실 자다 여호와시라며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 보면 약간 정신이 넉나갔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가진 것, 특별히 생명, 자기 자식부터 시작해서 물질 소유 모든 것들이요, 내 소유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관리하다 간다 생각하고 주인은 하나님이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100세에 난 아들을 기적으로 낳았어요. 그것도 선물이에요. 그런데 또 바치라 하니까 이제 또 달라 하는가 보다. 이거 원래 내 거 아니니까. 이래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바쳐요, 제물로. 그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에 과연 네가 생각을 그렇게 하는구나. 자식보다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주여 내가 언제 자식을 내 거라 생각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내게 100세 준 것도 기적이고 이거 하나님 거 맞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말했을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대단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달관한 것 같은데 그 마음은 영생을 주신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하나님, 도저히 예수 믿기 어렵다고 다들 말하는데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 자신이 믿게 된 것이 신기하기 따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비로운 놀라운 역사, 실질적으로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사실, 이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나 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수는 믿고 천당 가게 되고, 나중에 생활은 내 알아서 산다. 이러면 안 됩니다.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을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 목사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요. 설교를 이제, 그짓 많이 하는 시간이 더 많겠죠. 목사의 공적인 임무에.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특별히 설교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독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은총 주시는가 하는 그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에 배우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를 듣고 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그것도 하나의 능력이겠죠. 그런데요, 설교도 사실은 내용상 그래요. 원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든 생각을 가지고 하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혜로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목사의 비밀입니다. 성령께서 그 시간에 듣는 일을 하여가 마음을 덮어주셔야지, 아무리 좋은 설교를 이야기를 해도, 말을 해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대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아니하면은 허당이라는 거죠. 이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계획을 가지든지 사람의 교제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인품과 인격을 가지고 다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성도는 하나님이 이 일에, 나의 마음에, 나의 교제에 성령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인품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음이 일상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러 간다. 일을 처리하러 간다. 주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오. 주의 은혜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 없이는 신앙으로 산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범위가 모든 삶의 요소인데, 내가 먼저 이제 목사 입장에서부터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생활에 있어서, 회사에 있어서, 자기 사업에 있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살겠다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실컷 이야기했는데 그거 까먹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노아도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조카로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선택했어요. 언제 불렀어요? 외국에서 들어왔어요, 복음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니까? 은혜가 없으면 예수 옆에 있어도 사도가 버림받더라. 우리 알잖아요. 가룟 요단 버림받았잖아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은혜를 받을 권리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이방인으로서 그런 하나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면 하나님의 집에 혜택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자격이에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 세상 자녀에서 교회의 풍속을 따라가는, 교회 중심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의 자녀요, 그 나라의 권속이면 그 나라의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걸 까마도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은혜로 살려고 하면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권속으로서의 역할 이전에 받을 은혜를, 자격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에서도요 부름받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기도해 주시는 게 은총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제자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성격이 좀 업으로 하다가 좀 투박스럽지만 믿음도 좋고 때로는 또 뭐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그렇게 교육하는 과정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그런 줄 알고 우리가 봐도 좀 그런 면이 있잖아요. 우리는 더 하지만은 일단 그렇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매일 기도해 주셨어요. 그 이제 교육을 하면서 물론 다른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죠. 한 모델로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누가복음 22장 31절 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를 말해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지상에 계실 때도 베드로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짜 중보기도죠. 우리는 중보기도 한다 이렇게 말 쓰면 영어가 합당한 게 쉽지 않아서 그렇지 쓰면 안 됩니다 원래는. 그래서 중보기도를 주님이 하셔서 베드로가 완전히 낙담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상에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다가 천국에 올라가셔서 천국에 올라 성경에 딱 두 구절은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4절과 히브리 7장 25절에 보면 성천 이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했는데 아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에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이 기도해 주시면 베드로의 믿음이 안 떨어졌으면 우리도 믿음이 없고 잘못되고 부족한데도 계속 살아가지는 거는 누구의 혜택으로? 주님의 기도의 중보의 기도의 혜택으로. 물론 목사도 기도하고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하지만 주님의 중보 기도가 지금도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은혜로 살고 있더라 그거지. 응? 작년 한 해도 살은 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와 여유와 축복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우리 힘으로 다 안 돼요.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기도가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충성이 부족하고 인내도 부족한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고 계신다고 하는 거 그거라도 믿으세요. 그래서 은혜로 살 것이다. 올 한 해도 은혜로 살 것이다. 은혜를 주셔서 살게 된다. 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 특별히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원칙이에요.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다. 글쎄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고요. 사도 바울도 능력이 충만하지만 성도들에게 기도를 좀 부탁했어요. 우리가 서로 기도한다는 건요. 그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하고 남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어쩌나 이래 싶으죠. 마태 10장 10절에 보면은 어느 집을 가든지 누굴 만나 기도를 해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혹시
네가 그를 위하여서 그 집을 위해서 빈 평안이 축복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한 그 마음 그대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손해가 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도하고 그가 잘 되면 내도 기분 좋고 보기 좋으니까 내가 실컷 기도했는데 잘 돼 있으면 내 기분 나쁩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면. 그럼 기도를 안 하던가. 기도를 했다. 했을 때 잘 돼 있다. 잘 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잘 되어지면, 기도 응답이 있어서 좋고. 실컷 기도했는데 그거 안 된다. 너 말 안 듣는다. 오히려 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효과는 나에게 돌아와 버려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니까요. 성경 한 구절 한마디 한마디가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요, 거짓말 한 번이 아닙니다. 때문에 남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든지 기도를 많이 하면 반드시 결국은 좋아지는 거예요. 남 잘 되려고 기도하면 잘 되면 더 좋고, 잘 되려고 했는데 안 되면은 그 기도, 그 축복, 그 빌었던 것이 나에게 홀라당 오는 거예요. 다 와서 더 배로 복을 받게 되니, 어차피 나를 위해서 기도하나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결과는 전부 나한테 돌아온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9절 20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도인데도 더 강력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잘 전파할 수 있도록,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여 나를 위해 기도 좀 해달라. 얼마나 기도가요 중요한지 몰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면 서로 나를 미워하고 좀 안 좋았다 싶어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대놓고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렇게 말만 할 것이 아니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앞에서도 기도하고 돌아서서도 기도하고 모르는 곳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그를 위해서 어지간히 가르치고 그것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게 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를 깊이 많이 하고 간절히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신다니까요. 예? 누가 우리를 위해서 유교 사상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어라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됐어요? 누가 가르침을 줘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아니요. 그 외국에서 이 조선을 불쌍히 해서 기도를 많이 했더니 정도를 보내가지고서 우리는 덜컹 그 기도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면 가만히 있는데도 예수 믿게 된다니까. 심지어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돼요. 1907년도에 참 놀라운 이런 평양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때예요. 그 기록상 보면은 꼭 전도를 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모여서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전부 여기저기서 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고 은혜를 주시려면요, 사람이 꼭 그동안에 짝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있겠지만 사람이 힘을 내서 기술적으로 말을 잘해서 안 해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사도 우리 개인의 그런 은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또 남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주느냐에 따라서 은총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삶이 결론은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특별 은혜예요. 특별 은혜예요. 이 은혜 알면 다른 은혜 받으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생활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중보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또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는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며 기도하면 은혜를 받는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치는 물론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 것은 원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생활이나 우리 존재의 감각 또는 삶을 대하는 도전의식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올 한 해도 삶을 승리하려면 어쩐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자. 그 가운데서 먼저 영생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자.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살은 것이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먼저 감사하면요. 감사하면 또 간절해지고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대로 살 것 같죠? 1년 360일 내 힘대로 삽니까? 안 돼요, 그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은 또 은혜지만은
조금 힘들어도 그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를 받고 있는 거다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삶도 아무쪼록 이 첫 주부터 시작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한 해를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